오늘은 가족의 재발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기업가, 또 위대한 또 정치인, 그리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 사회운동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서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 하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든 것도 사람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만한 유능한 기업가,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질 만한 위대한 정치가, 또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이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인물들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구호로 외치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정치인, 또 기업가, 또 어떤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인물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냥 자그마한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커다란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인물들이 한편으로는 시인의 면모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의 면모가 있고, 동시에 전략가의 면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앞서서 보는 사람들, 그게 시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시를 쓴다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요, 시인이 꿈꾸는 어떤 세상, 시인이 먼저 본 그 세상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세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인이 먼저 내다본 세상, 그리고 예언자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대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세상을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으로 일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전략가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략가가 없게 되면은 시인의 꿈은 몽상이 되어버리고 예언자의 외침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장 각광받는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IT 전문 기업인들을 한번 봐보시죠. 돌아가신 우리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나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이름이실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꿈을 시인처럼 먼저 꾸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되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리고 세련된 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 제2의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처럼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애언자의 기술이 있고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인과 애언자와 그리고 전략가의 면모를 배우는 것은 성공한 기업가들로부터 배우면 되겠지요. 그러나 기업가들로부터,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분이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시인이자 예언자 그리고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꾸기 어려운 시대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인처럼 꿈을 꾸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인처럼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시인으로 마음으로만 꾸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꿈꾸셨던 그리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인과 예언자와 전략가의 면모 가운데 이 전략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실까? 예수님의 그 전략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로 만들어내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혁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것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계획을 현실이 되게 만들 때에는 가정이나 교회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온다든지 조직을 사람들을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든다든지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라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고 그저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전략적인 요충지로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무기나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무기나 조직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 흘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로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믿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전략, 가정과 교회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유의한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소중하게 생각하셨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셨겠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매몰차게 내쫓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3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을 하세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너무나 매몰차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거절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의아한가요? 어린이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앞선 내용을 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31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건데 그럼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였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곳은 시골입니다.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꿈꾸셨던 시인의 마음으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애언자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대중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은 일 하면은 꼭 트집 잡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돼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를 질투하고 무시하고 따지고 들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맛보라고 병든 사람 고쳐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골에 갈릴리 시골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살고 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이고 동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갈릴리 그 시골까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은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저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대빵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대빵 귀신을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대빵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대빵이 누구죠? 뭐 많이 있겠죠? 예? 처녀 귀신입니까? 몽달 귀신입니까? 종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의 대빵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대빵 귀신이 예수님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 때문에 다른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선거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데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자기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기관들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대, 예수님 미쳤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나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언짢아진 거예요. 아니,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아니 우리 맏형이, 첫 번째 형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종 옛날에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어떤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못 가가지고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인질을 한 명 잡습니다. 인질을 잡아가지고 막 협박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이 확성기되고 말하죠. 머시기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막 이러면서 총을 버리고 항복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흉악범의 엄마가 꼭 나와요. 흉악범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시가 네가 거시기 해불면 엄마도 거시기 해본다, 빨리 나와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듣고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악범이 뉘우치며 나와가지고 자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이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데려다가 집에서 좀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자기 문 밖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지금 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많이 아프셨겠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언짢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 어머니나 내 형제들은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너 미쳤다, 빨리 나와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겁니다. 요즘에는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보니까 그 SNS나 메신저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카톡을 하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랑 한 카톡을 보니까 맨날 용돈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염치 없는 딸이더라고. 오늘은 아빠 안부 물으러 전화했어. 지금 공 차고 있는가? 전화 안 받네. 아빠 늘 고맙고 사랑해. 아빠가 보내요. 보냈다. 그랬더니 딸이 다시 문자를 보내요. 아빠,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용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아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게? 아빠가 호주머니 빵빵 이러고. 여러분, 아니 이거 지금 아빠는 그냥 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호주머니 빵빵 하면 되잖아. 이런 아빠의 문자를 받고 딸은 어떤 거예요? 오해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심정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못해도 적어도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나 믿어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미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야, 이러면서 화를 벌컥 내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신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가족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저 밖에서 나를 부르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 진짜 가족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대단히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예언자가 되셔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낼 것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가난한 노숙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도 살맛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응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볼품없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이 저의 형제이고 저의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가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가족 같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가족은요, 피의 끌림을 뛰어넘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 여러분, 이런 사랑 아니세요? 혹시 용돈 주기 때문에, 밥을 주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주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뽀뽀를 해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 공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런 사랑은 말하자면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조건 때문에,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얼마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좀 조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랑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치킨 튀겨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공부나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시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요. 엄마, 아구찜 해줘, 볶음 우동 해줘, 봉골레 스파게티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여러분, 이거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너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번에 월급을 500만 원 받아왔기 때문에, 아내가 여전히 곱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전히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사랑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저급합니까? 조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워라. 그게 진짜 가정이고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조금 자유롭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굴에 냄새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이 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이 어디에 제일 잘 드러납니까? 십자가를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쁜 짓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됨의 출발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언자가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로 삼은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려면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단언하건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조건 때문이에요.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불구하고의 이 의미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을 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그 가족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또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먼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랑을 연습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 혹시 가족이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함께 만난 처음 보신 분일지라도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돈이 없지만, 몸이 아프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정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기도하며 허락하여 주신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리가 먼저 가족들, 하나님으로서 친정 그럼에도 아버지의 조건 불구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님 때문의 받았습니다. 사랑이 주님, 아니라 이 세상 친정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들과 우리의 향하여 가정 보여주신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불구하고의 받은 그 그 사랑이 사랑,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있게 하여 불구하고의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나님 우리 모두 실천하는 너무나 우리 부족한 모두가 것이 되게 하여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리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고 가정과 여전히 교회 내가 가운데 아버지님 옆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것이 은혜가 많으냐 넘치게 모자라지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불구하고 사랑이 십자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이 통로를 우리 주 예수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경험하고 나라가 나가는 확장되어져 갈 수 우리가 다 있는 되게 은혜를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사랑이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있게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하여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과 사랑이 우리의 드러나게 교회가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하여서 나라를 우리 든든히 자녀들에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복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들 흘러갈 수 있도록 다 되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택하신 가정과 교회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과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